There's a name who reigns without contention, whose power can't be questioned or contained. With humble fame, he rules the earth and heavens. His glory. 퍼스트 페이스 넥스트 미션.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을 풀어내면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이 부활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신앙이 뭘까요?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참 많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고 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들으면 좀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이 부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장 먼저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을까요? 기독교 말고?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단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교주의 부활이죠. 신천지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주가 살아나는 거고, 정통교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부활 사역에, 부활의 그 은혜와 감사의 감동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만 우리 또한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단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교주의 힘이 있지만 부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기대해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하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죠. 오늘 성경에는요, 말씀에는요, 제자들의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 또한 제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취된 예언에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리아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세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죠. 근데 왜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참, 막달라 마리아는 참 많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그 지역은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시골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냥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는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분을 따르겠죠. 마리아가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또 떠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악기로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리아의 그 지역은 막달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던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나서 누굽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을 섬깁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자신들의 소유로.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죠.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는 여자 2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곁을 뒤따라 다니면서 지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은 자살을 하고 11명은 떠나갑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3일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갑니다. 얘기를 하러.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한참 이 말씀 전에 이 일을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예언하셨죠? 부활을 예언을 하셨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 그 자체죠. 마리아에게 들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을 얘기하신다고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믿음은 그냥 자신을 따라오는 믿음이 아닌 자신이 부활할 거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총 6번을 보여주십니다. 3번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3번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세요. 그 3번의 그 죽은 자 살리신 3번의 행동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회단장의 딸의 죽음을 살리시고,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대로 보면 돼요.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성인을 살리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살면 죽음 동안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언을 예언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마리아에게 이제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듣고도 믿지 않았고, 목격자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제자들의 초창기의 모습은요,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의 처음의 신앙의 모습은요,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제자들 중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시골로 가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고 원래 살던 시골로 돌아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엠마오예요. 이 2 제자가 돌아가던 길이 엠마오라는 곳인데, 엠마오는 어떤 뜻이냐면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에서 6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쉽게 말하면은 가까워요. 근데 이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낙향하는 거예요. 낙향.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시냐면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죠. 다른 모양. 근데 여기서 이들의 이름이나 이들이 돌아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을 때에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했던 어떤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그 마음들이,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꿈들이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믿고만 있었으면 그 소망이 꾸준히 유지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엠마오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른 모양이 뭐냐면, 자,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거예요. 산 위에 한 분이신 거죠. 그분이 신의 형태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형태로 오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다시 신의 형체로 그들의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는 쉽게 말해서 뭐니까,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와, 제자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도 본보기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들었죠? 총? 보고 들은 것만 8번이죠. 본 거는 3번, 예수님의 입술로 들은 거 3번,
마리아에게 한 번, 제자들에게 한 번, 8번을 들었어요. 믿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믿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이런 믿음이지 않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냥 부활절에 계란만 쌓아주고 나눠주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믿음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은 저버린 채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벌이실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역사하실까라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요, 그저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된다는 거. 무리 또한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저 팬이 될 뿐이에요. 야, 예수님 멋있지 않냐? 예수님은요, 멋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이 살아나심을.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너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취업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관계적인 거 다 무너질지언정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직장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풀려고 했던 관계가 풀리지 않았지만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꿈꿔왔던 비전이 막혀 있었는데 그 비전에는 다른 걸 통해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원하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어느 한순간 그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 때? 부활신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메신저의 삶을 부여하신 거죠.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고 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부활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던 두 제자가 다시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돌아가는 봤는데 마리아의 말이 맞더라고. 진짜 부활하셨어. 역시 믿지 않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여러분이 3번, 4번, 5번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오십니다. 직접 그들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고 그렇게 너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예수님만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건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제가 깎아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확 드러나서 믿음이 성장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업앤다운이 있고 리듬에 따라서 또 낮아지고 주저앉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매일 믿음 없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둘씩짝쳐서 내보내시고 하셨던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내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믿지 않는 거 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넥스트 미션이에요. 퍼스트 페이스가 되고 나서 넥스트 미션이 나온 거죠. 믿음 후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랑은요, 믿어야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죠. 마가는요, 이 모든 것을 생략을 시키고 합축을 시켜서 우리에게 핵심을 전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14절 이후에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라는 건요, 다른 사명이 아니고요, 그냥 너희가 가는 골목마다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고백한 거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귀향하던 제자들이 다시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를 만난 걸 고백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요. 왜? 이제 그들이 눈을 봤으니까 그걸 믿어지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의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표현하라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맨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맨날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뿐인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저 찬양하는 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그저 흘러가는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이라고요. 어떠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고 사역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가면 First Base,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할 거예요. 믿음이에요. Next Mission, 사역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일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죠.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더욱더 깊숙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겨져 있고 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